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참된 경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월링턴에서는 두 번째 맞이하는 성탄 예배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별을 보고 쫓아갔던 이 동방바사에 경배하러 갔던 그들의 심정을 오늘 좀 나누고 이해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란 나이를 먹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굴도 변하고, 그죠? 몸도 변하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사진을 찍기가 좀 싫어지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얼굴과 사진에 찍혀서 나오는 얼굴이 조금 괴리감이 좀 있어가지고, 그죠?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얼굴을 찍기를 싫어하잖아요. 아직 자기 얼굴을 셀카를 아직 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래도 괜찮으신 거예요. 저는 제 사진을 잘 못 찍겠더라고요, 이제. 모든 것이 변해갑니다. 얼굴도 변해가고, 삶도 변해가고. 그런데 늘 우리가 변해가는 게 좋은 쪽으로만 변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쪽으로만 계속 달라진다면.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많은 것이 세상이 변해가지만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 불멸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구약의 예언의 성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사실 오늘의 설교의 모든 내용은 오늘 불렀던 찬양 가운데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천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켰던 사건.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본인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보니까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이제 저는 급조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절 트리를 하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연을 훼손한 건데, 학교 뒷산에 가서 제일 좋아 보이는 소나무를 매일 윗공당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장식이 없으니까 양동이 있죠. 양동이에다가 모래를 담아가지고 그 소나무를 꽂고, 주위에는 또 제품이 없으니까 도화지를 이렇게 반 접어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거. 그래서 도화지를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에 생각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이것을 성탄목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장식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그 성탄목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과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의 장식과는 많이 그 뜻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많이 지금은 상업화가 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원래 성탄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달려야 될 이 장식품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부터, 성탄절이 되시기 얼마 전부터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야 할 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러한 모니먼트가 아니라, 여기에 달렸던 것은, 원래 달려 있었던 것은 선악과를 의미하는 사과. 그래서 아마 사과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달아놨나 봐요. 그리고 여기 달려 있었던 것은 이제 빵, 예수님의 빵. 그래서 사과를 달아놨던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원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파기했던 원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이 잣나무는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잣나무에게 그 선악과를 걸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원죄를 기억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를 달아놓습니까? 생명의 빵을 또 달아놓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과자라든지 빵을 달아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달아놨던 것은 장미꽃, 생명을 상징하는 장미꽃. 또 달아놨던 것은 촛불. 이제 17세기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해서 촛불 이렇게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 장식되어 있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 보면 그런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기에는 많이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떠올리는 건 지금 밑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줄 양말을 달아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원래 크리스마스 트리가 가져다 준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많은 모습들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가 타협하고 지금 세상의 종교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그 교단들도 많이 그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많은 그 정말 변하면 안 될 그 핵심적인 닥트린들이 막 변하고 있는데, 절대 변할 수 없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토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2016년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과 동방박사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던 이 이야기는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었던 이야기실 거고, 계속 아마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들도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절기 선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번 땡스기빙 때는, 이번 부활절 때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니까 부담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동방박사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같이 읽었던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참된 경배, 참된 경배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경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참된 경배 첫 번째, 참된 경배 첫 번째는, 오늘 이 동방박사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첫 번째는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을 찾아 나아갔다는 거예요. 경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어로는 worship, worship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사전적 의미로는 존경해서 공손히 절하는 것, 이렇게 신적인 그 권위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절하고 예의를 갖추는 행위, 이것을 월십, 이것을 경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 댁에 모시고 우리가 정말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로드십을 인정하여 이렇게 고개 숙여 절한다고 그게 월십일까요? 손 들고 막 찬양하고 하나님 이러건다고 그것이 월십일까요? 참된 경배란, 참된 트루 월시퍼는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는 그가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목적, 예수님을 그들의 온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 뭐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죠. 예배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하고 와서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온전한 경배자는 자신의 희생을 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경배를 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인류의 왕이 태어났다,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것에 감격해서 단지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찾아왔던 거리가
한 560마일 정도. 이번에 우리 영진 형제가 출장 다녀왔던 노스캐롤라이나, 얼마나 운전하고 가셨죠? 얼마나 멀었습니까? 그 거리를 동방 박사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뉴저지까지의 거리를 별을 보고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왕이 태어나신다. 온 땅을 구원할 왕이 태어나시는데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기 위하여 열링턴 땅에 여기 오셨잖아요. 뭐 우리는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수고는 안 했지만, 이 지금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거리를 오직 한 가지 이유, 예배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경배자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고와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 길을 여정을 거쳐서 왔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그 팔레스타인의 광야의 길,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리고 한밤중에는 말할 수 없이 추운 한기가 급습해오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협적인 그 광야 사막을 지나서 그 여정 가운데서 또 곳곳에서 출몰할지 모르는 그 강도의 위협, 도적의 위협들을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왕께 드렸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하고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러한 공격에, 강도들의 습격에 더 아마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하고 가져왔던 음식이 떨어질까 봐 아마 노심초사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별을 쫓아가고 있는데 이 별이 어디서 머물지,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하고 가져와 있었던 음식들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희생과 그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오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교회를 오는 이유가, 교회를 오는 게 이유가 아니라 주님께 경배하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게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기 위한 것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 동방 박사들은 그 옛날에 뭐 어떤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못한 그때에 아주 먼 곳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써온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참된 경배, 온전한 경배란 이 단어를 보면서 정말 이들이 했던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자신의 모든 어떤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고도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배하는 것은, 온전한 경배라는 것은 나의 희생하면서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이 경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났는지, 날 것인지 이것들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 그 서기관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었죠. 구약에 있던 모든 예언들을 꿰뚫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동방 박사들이 물어보았을 때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 애들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먼 거리에서 왔던 동방 박사들에 비하면 그들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가서 경배하거나 축하하려고 생각조차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대한 그
구약의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있었지만은, 그런 두뇌와 머리는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겸손한 손이 그들에게 없었고 겸손한 발이 없었던 그런 무관심한 방관자들이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러한 유대 땅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알고 있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꿰뚫고 있었지만 경배하러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무관심하고 방관자들의 모습으로 있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경배는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을 뒤로 하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월링턴까지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환희 형제 집에서 쉬고 싶었을 텐데 성탄절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부모님 쫓아서 이곳으로 온 우리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린 아기로 탄생하신 유대인의 왕이 누구인지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런 수고와 그러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왜 유대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그들이 왔을까요? 그들은 태어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참된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신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왕이 되어야 우리 그분께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아니면 우리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 때로는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아직 우리에게 왕이 된 것은 아니죠. 우리의 왕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에게 굴복하고 순복하며 그가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오늘 동방박사는 그 어린 아기 예수가 이 땅을 구원할 그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배하러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에서 우리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 몇 가지만 볼 텐데요. 이사야서 9장 6절, 여러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예배의 애티튜드와 예배의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주님께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경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 이러한 경배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구절들이 떠올랐지만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4장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이렇게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들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들리게 되죠. 거기서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가운데서 4장 19절과 20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달라졌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으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 마음속에 경배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되고 기쁜 일이 되고 기다려지는 일이 되고 정말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천국을 갔다 와서 뭐 책을 쓰고 이런 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죽어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의 천상의 예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보다는 훨씬 더 정말 더 감격스럽고 아름답고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만약에 보링하고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에 아무런 마음에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드릴 천상에서의 예배는 우리는 그러고 살아야 할 텐데 예배 드리고 찬양하며 살아야 할 텐데 천국의 삶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천국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 경배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갱신돼야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주님을 찾고 찾는 자 어떤 심령 상하고 정말 답답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들으려고 하는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로드십에 맞는 경배자를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고치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배자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이 구원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실에 감격되고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그래서 더욱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경배자.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정말 주님만을 향한 여러분 때로는 많은 수많은 교회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때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뭔가 새롭게 살 것 같이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삶을 반복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은 교회가 훌륭해서 목사님이 훌륭하고 말씀이 훌륭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훌륭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말씀을 떠듬떠듬 하더라도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고 경배하고 하는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경배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예배드리러 왔던 것처럼 그들의 갔던 마음 어떠한 심령으로 갔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 두 번째는 그들은 그냥 가지 않았죠. 그들은 왕에게 드릴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서 그들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그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그들이 가져갔던 세 가지 예물은요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를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왕으로 인정한 그들의 가져갔던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참된 경배에는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고 왕에게 드릴 정성을 당한 소중한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상과 기대와는 다르게 초라하고 격에 맞지 않는 허름하고 누추한 곳에 누워있는 그 아기에게 그 경배자들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물을 그 앞에 드린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경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주님께 무언가 나에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하며 드리기보다, 어떨 때 우리 많을 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주님께 제가 지금 물질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주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내가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나의 시련과 고통을 기쁨으로 담내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자인가, 아니면 이것을 나에게서 제하여 달라고, 나에게 기쁘고 평안하고 안식의 길만을 달라고 얻으려고만 하는 경배자인가.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우리는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오늘 이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는 그 먼 길을 딱 두 가지 이유에서 왔어요. 말씀을 붙잡고 베들레헴 땅에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가 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고, 그리고 그가 왕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여 그가 드리러, 왕에게 격에 맞는 최고의 것을 드리러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가져왔던 세 가지 예물을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황금은 뭐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왕에게 바쳐야 하는 그런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제일 놓지 못하는 거, 내가 제일 묶여있는 것, 그것이 만약에 물질이다 하면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엄청난 돈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적인 형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져온 것은 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향은 제사할 때 쓰여졌던 물건이잖아요. 제사할 때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는 데 사용했던 그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 유향이었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드릴 때 쓰여지는 물건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연결해 주기 위한 역할을, 그 매개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멀어졌던 관계의 회복,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없는 죄악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략이었습니다. 모략은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약인데요, 죽음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동방박사가 바쳤던 그 예물은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러 오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물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에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리고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치의 최고의 것을 주님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의 감격과 은혜에 있다 보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고, 또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마음을 우리가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아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이삭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물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말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삶에 주님처럼 모시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유로 11조를 하는 거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에 매어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 돈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훈련, 그런 디스플린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주님께 드릴 최고의 것을 가지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나오기보다 때로는 우리의, 제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뭔가를 얻으려 나올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왕으로 드릴 참된 경배와 참된 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주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의 그 빛난 보좌를 마다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두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나음을 얻은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경배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그러한 경배자가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